오늘의 이 시대를 단절의 시대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어른의 말이 젊은이들이 알아듣지 못합니다. 젊은 세대의 말을 어른 세대가 알아듣지 못합니다. 남자의 말을 여자가 알아듣지 못하고 여자의 말을 남자들이 알아듣지 못한다. 결국 이 귀에 육신의 귀로 하는 말이 아니라 정말 메시지 그 마음에서 나오는 진정한 말을 알아듣지 못하는 그런 단절의 시대라는 거예요. 너무 답답하니까 화병이 나고 너무 답답하니까 우울증에 걸리고 그리고 또 이 시대를 가치관의 단절의 시대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사람에게는 옳은 것이 저 사람에게는 옳지 않게 되는 거예요. 이념과 사상과 가치에 따라서 매국과 애국이 나누어지는 거예요. 똑같은 사건을 놓고 어떤 사람은 애국이라 하는데 어떤 사람은 매국이라 하는 거예요. 똑같은 나라에 똑같은 대통령이 똑같은 나라를 방문하는데 어떤 당은 매국이라 그리고 어떤 당은 애국이라 합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이 장벽 그리고 걸림돌 때문에 소통이 되지 않고 갈등과 알력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소통의 장애물들은 보통 세대 차이라 그렇게 해요. 세대라는 말은 보통 한 30년, 25년이나 30년 부모와 자녀와의 그 평균적 시간 간격을 한 세대로 얘기합니다. 우리가 세대를 얘기할 때 베이비붐 시대에는 우리가 다 이해합니다. 6.25 전쟁 이후에 1955년부터 63년도 사이에 태어난 세대. 이때는 어쨌든 아이를 많이 낳아서 잘 살아보세요. 그때만 해도 저는 그 끝자락에 놓여있는 세대인데 한반에 60명, 65명 바글바글한 그런 교실에서 공부를 했던 세대입니다. 오늘 때 60에서 70세대입니다. 한국의 경제를 이끌었던 기성세대예요. 그 다음이 X세대입니다. X세대란 왜 X세대느냐? X맨이다. 이게 어떻게 튈지 모르는,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세대라 그래서 X세대라. 이 X세대는 기성세대의 문화를 거부합니다.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고 자기 자신의 개성을 강조하고 자기만을 생각하는 1970년도에서 80년도 사이에 태어난 세대들입니다. 지금의 한 40대에서 50대 초반. 생각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 다음 Y세대. 왜 Y세대냐? X 다음이 Y세대라 그래서. 그렇게 그 얘기가 전부 영어로 해가지고 헷갈리는데 이 베이비붐 세대의 자녀들이에요. 베이비붐 세대의 자녀들이 지금 Y세대인데 흔히 얘기하면 MZ세대라. 20대를 가리키는 거예요. 2대 남, 2대 녀, 20대 남자, 20대 여자. 이 세대가 바로 MZ세대인데 이 세대는 공정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얼마나 학교 들어가기 힘들고 얼마나 대학 들어가기 힘들고 얼마나 취직하기 힘드는데 아빠 찬스, 엄마 찬스를 그렇게 이용하느냐. 이 공정의 문제를 가지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20대의 반란으로 지난 대선에서 정권이 바뀌었습니다. MZ세대는 디지털 시대에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그래가지고 스마트폰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는 모바일이 소통의 수단이고 방법이에요. 이 MZ세대는 헌금을 가지고 다니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온라인 헌금을 얘기하면서 계좌번호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버르제이가 없이 헌금을 정성을 다해야 되는데 그러면 꼰대 소리들이에요. MZ세대는 TV를 보지 않고 유튜브를 보고 넷플릭스를 봅니다. 이거 넷플릭스가 뭐야? 하면 이런 소리를 하는 사람은 아마 꼰대예요, 꼰대. 세대 차이가 나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유치부, 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 남성교회도 나눠지고 여성교회도 나눠지지 않아요. 세대 차이에는 반드시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간격이 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부모 세대는 자녀 세대를 버릇이 없다 그리고 자녀 세대는 부모 세대를 꼰대라 그래요. 이 가정에도 문제가 생겨요. 이거는 옛날에도 마찬가지예요. 이집트 피라미드에서 보면 그 기록에 하면 요즘 젊은 것들은 버릇이 없다라는 기록이 나옵니다. 소크라테스도 요즘 청소년들을 보면 미래가 암담하다.
그렇게 얘기해요. 기성세대들이 지금 젊은 세대들을 보면은 버르제이가 없다 그래요. 예의가 없다 그래요. 근데 그들도 젊을 때 똑같은 소리를 들었어요. 버르제이 없다고, 예의 없다고. 그런 소리를 들으면서 자랐어요. 세대 차이로 사소한 일에 충동이 일어나고 갈등이 일어나고 결국 전쟁까지 일어나요. 우리나라가 오늘날처럼 이렇게 갈라지고 나누어진 때는 없었습니다. 여야가 서로 나누어지고 이념 간, 갈등 간, 사상 간의 갈등으로 인하여 점점 더 어려워져요.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어요. 주님이 보실 때 갈등의 골이 너무너무 깊어요. 소통이 안 되고 너무 답답해서 그 시대의 어떤 한 비유를 통하여 지적합니다. 32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도다. 그 당시는 오늘날처럼 놀이 문화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유일한 놀이가 뭐냐면은 결혼식 놀이와 그 다음에 장례식 놀이. 그 당시 결혼식을 하면 한 일주일 동안 그 집에 가서 그냥 먹고 마시면서 이렇게 막 풍악을 울리며 놀았어요. 초상이 나면 온 동네 사람이 모여 장례를 행했어요. 결국 결혼식 장면과 장례식 장면은 아이들에게는 놀이 문화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편을 나눕니다. 나눠가지고 결혼식 놀이를 하는데 이쪽에서 피리를 불면 저쪽에서는 막 춤을 추고 장단을 치면서 막 놀아야 돼요. 또 마음이 좀 우울하면 장례식 놀이를 하는데 이쪽에서 아이고 그러면 저쪽에서 막 옷을 찢으면서 머리를 막 풀어 제키면서 신발을 벗어 땅을 치면서 통곡을 하며 울어야 돼요. 이게 놀이였어요, 놀이. 근데 문제는 한쪽에서 피리를 부는데도 반응해야 될 쪽이 닭 소 쳐다보듯이 눈만 멀뚱멀뚱하게 쳐다보는 거예요. 한쪽에서 아이고 그걸 하는데 반응이 없어요. 그러니까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재미가 없고 관계가 깨지는 거예요. 너희들 안 논다. 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 경사가 나고 결혼식이 되었는데 그러면 같이 축하해주고 막 함께 기뻐해줘야 되는데 닭 소 쳐다보듯이 누구 집 결혼하나 하면 그 집이 어떻게 되겠어요? 관계가 깨지지 않겠어요? 어느 집에 초상을 당했어요. 초상이 나면 같이 가서 손을 잡고 위로하고 해줘야 되는데 못 본 척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관계가 깨지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만나기 위하여 복을 주시기 위하여 주일을 준비하시고 예배의 자리를 준비해 주셨는데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 들으면서 하나님 앞에 응답해야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겁니다. 우리가 도미감사운동, 이런 양 찾기 여러 가지를 하는데 제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미션을 주는 거예요. 이렇게 하자 그러는데도 닭 소 쳐다보듯이 그래 눈만 멀뚱 쳐다본다면 여러분 하나님과 여러분의 관계가 신뢰가 되겠어요? 신뢰가 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오셨는데 반응이 없어요.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세례 요한이 오셔서 주의 길을 예비했어요. 약대 털옷을 입고 금식하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들은 응답하지 않고 그랬어요. 세례 요한이 너무너무 답답하니까 여러분 말씀을 전하다가 막 반응이 오고 뭐가 움직이면은 부드럽게 나가는데 반응이 없으면 소리가 점점 높아져요. 거칠어집니다. 목사가 소리를 자꾸 지르고 거칠어지면 반응이 없어서 그래요. 세례 요한이 반응이 없으니까 뭐라 그래요? 누가복음 3장 7절에 보면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올 진노를 피하려 하냐. 이스라엘에는 독사를 가장 무섭고 더럽고 추한 동물이에요. 우리나라는 욕을 할 때 뭔 새끼예요? 여러분 설교를 하면서 이 개 소리를 지르면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이 정도로 심각하게 얘기하면 회개하고 돌아와야 되는데 그들의 반응을 보세요. 33절 봅니다. 시작. 세례 요한이 와서 떡도 먹지 아니하며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며 너희 말이 귀신이 들렸다. 귀신 들렸대. 귀신 들렸다는 거예요. 이런 모습을 보고 예수님은 이제 세례 요한과 좀 다르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가는 데마다 잘 잡았어요. 안 굶고 그냥 주는 대로 넙적 받아 먹고 사람들 만나고 막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34절 시작.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며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로다.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한 거예요. 먹기를 탐하는 사람,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 세리와 세인들의 친구라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세례 요한을 이해하지 못했고 예수님에 대하여 오해하고 죽였어요. 여러분 같은 세대라도 여러분 이해하는 마음이 없고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이렇게 갈등이 일어나요. 오늘 우리가 온 세대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가 몇 달에 한 번씩 온 세대 예배 드리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같은 교회 아이들인데 이 아이들이 우리 교회의 한 가족이구나 라는 걸 알기 위하여 이 아이가 누구의 자녀라는 걸 알기 위하여 온 세대 예배 드린다 그러니까 그 아이들에 맞는 설교, 시청각에 맞는 설교를 막 이렇게 하면 그러면 온 세대, 젊은 세대는 좋지만 그 아이들은 좋지만 기성세대들은 유치해가지고 뭘 말씀을 못 드려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함께 보는 거예요. 이 세대가 함께 한 마음이 되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대 차이가 난다고 나하고 생각이 다르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비난하지 말아요. 생각이 다르다고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사랑하면 다 좋게 보여요. 사랑하면 다 이해가 되고 사랑하면 용납이 돼요. 근데 사랑이 없으면 다 이해가 안 되고요. 다 틀리게 보이고 이상하게 보여요. 세대 차이가 난다면 다른 사람이 자꾸 이해가 안 되고 다른 사람이 자꾸 틀리다고 생각하면 내 마음이 병들었다고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 내 몸이 건강하고 컨디션이 좋고요.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고 내 삶에가 여유 있는 사람은 웬만한 것은 다 넘어가요. 다 넘어갑니다. 다 넘어갑니다. 인간관계도 그래요. 항상 부딪히고 막 이렇게 거칠고 까칠까칠 비판적인 사람은 불쌍히 여겨야 돼요. 여유가 없어 그래요. 몸이 안 좋든지 아니면 가정에 문제가 많든지 재정적으로 문제가 어렵든지 삶이 고달프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문제는 환경이 사람이 아니고 내 자신이에요. 사랑이 없이 보면요. 살을 찌면 게으르고 나태해서 그렇다 그래요. 운동해야 살을 빼면 은혜가 없다 그러고요. 아이를 많이 낳으면 야만이 아이 안 낳으면 저주받아 그렇다. 말이 많으면 수다스럽다 그리고 말을 안 하면 말도 안 한다 그리고 목사가 그냥 다른 교회 안 가고 본교회 강단에서 꼬박꼬박 서면 능력이 없어 불러주는 데가 없다. 그래가지고 오라는 대로 다 가면 싸대고 돌아다닌다 그리고 여러분 사랑 없이 보면요 다 그렇게 보여요. 다 보여요. 여러분 저를 볼 때도 우리 성도들을 볼 때도 자녀들을 볼 때도 자꾸 티가 보이고 허물이 보이고 자꾸 이상한 것이 보이면 내 마음이 병들은 거예요. 내 마음이 병들은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으면 다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은혜가 있는 사람, 마음이 넓은 사람, 삶의 여유가 있는 사람을 보면요. 웬만한 일은 허허 하고 다 넘어가고요. 웬만한 허물은 그냥 덮어주고 가요. 그럴 수도 있지 하고 넘어갑니다. 예수님을 보세요. 예수님은 사람을 볼 때 언제나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보세요. 부모가 자녀를 보낼 때의 그 마음. 자녀는 부모를 볼 때 그런 마음이 없어요. 부모는 자녀의 똥을 받아내면서도 냄새가 안 나요. 자식은 냄새 난다고 요양원에 갖다 버려버려요. 이게 바로 차이예요. 사랑의 마음이에요. 사랑의 마음. 성경을 보면 예수님은 죄인을 보고 정죄하지 않은 네가 어떻게 하다 그 죄를 지었냐 이 버러지 그 죄값을 받아야 된다 하지 않았어요. 죄인에게 돌을 던지고 죽이려는 사람을 막아서서 보호합니다. 그리고 나도 너희를 정죄하지 않으니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했어요. 실수한 사람, 병든 사람을 책망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건강관리 제대로 못해가지고 가족들에게 짐이 되느냐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저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그 사람의 아픔과 눈물에 공감해주고 치유하고 회복시켜요. 오늘 본문 사건 바로 전에 어떤 일이 나냐면 예수님이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는 모습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7장 12절 13절 말씀 봅니다. 시작.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불쌍히
불쌍히 여겼다라는 거예요. 불쌍히 여겼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누구와도 다투지 않고 싸우지도 않았고 그냥 불쌍히 여기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겼기 때문에 모든 게 끝난 거예요. 불쌍히 여기니까 과부의 아들을 살려주죠. 안식일날 병자가 자기를 찾아옵니다. 안식일날 병자를 고치면 율법을 범한 사람으로서 정죄를 받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에게 공격을 받고 비난을 받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식일날 병자를 만났는데 예수님은 다른 생각 안 해요.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해요? 아이고, 지금 내가 이 사람을 고치면 뒤에서 지금 카메라로 찍고 있을 텐데 유튜브로 올라갈 텐데 어떻게 하나? 그런 생각하지 않아요. 딱 보는 순간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고통스럽게 살아갈까? 내일 고쳐도 돼요. 지금 너무 고통스러운데 내일까지 가는 것은 이게 아니다. 그 자리에서 고쳐주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비방을 받기도 했어요. 이 세대 간의 갈등을 해결하는 비결은 내가 은혜 받아야 되고 내가 긍휼의 마음을 품는 것밖에 없어요. 젊은 세대는 기성세대를 불쌍히 여겨야 돼요. 불쌍히 여겨야 돼요. 여러분, 기성세대 한눈에 볼 수 있는 사진이 있어요. 한번 보세요. 기성세대 얼마나 이 베이비붐 세대, 저도 그 끝자락에 있는데 너무 불쌍해요. 배가 빠지게. 그냥 교실에서 그냥 60명 동안 60명 막 경쟁을 해가지고 대학들 아이들이 많으니까 다 경쟁이에요. 다 경쟁. 여러분, 대학 들어갈 때도 경쟁이고 취업할 때도 경쟁이고 다 경쟁이에요. 경쟁. 지금 세대는 줄만 서만 가잖아요. 지금 대학이 무너져요. 이러다 보니까 벼랑 끝이에요. 노후가 준비되지 않았어요. 평생 자녀들을 위하여 헌신한 분들이에요. 몸도 다 병들고 상해져 있어요. 노후가 준비되지 못했어요. 불쌍히 여겨야 돼요. 어버이 주일이 다가오는데 부모님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또 가정의 달을 맞아서 우리가 서로 이해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기도하면 그런 마음을 주세요. 그리고 기성세대는 또 젊은 세대를 불쌍히 여겨야 돼요. 여러분도 맨 그런 세대가 있었어요. 지금 세대보다 더 어리하고 더 힘들고 더 찌질이로 살았던 때가 있어요. 옛날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아이들이 답답하다 생각하지만 옛날에 나와 딱 생각하면 상상하지도 못해요. 얼마나 잘하는. 우리는 중학교 들어가서 A, B, C, D 영어 했어요. 근데 얘들은 지금 초등학교 때 영어 다 뗀다니까요. 우리는 구구단도 못 외워가지고 막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 때도 못 외웠는데 얘들은 학교 들어가기 전에 다 외운다니까요. 여러분, 얼마나 불쌍해요. 그 아이들이 지금 우리 그 많은 초고령화된 사회 사람들을 다 먹여 살려야 돼요. 그 어깨에 이 많은 사람들을 살려 먹여야 돼요. 얼마나 불쌍합니까? 참 안 됐다. 불쌍하다. 축복해야 돼요. 여러분, 교회의 존재가 그래요. 교회의 존재가. 사람을 살리는 어머니의 품과 같은 곳이에요. 힘들고 상한 너무 고통스러운 자들이 들어와서 치료받는 곳이에요. 동호회 여러분 알잖아요. 운동 동호회도 있고 자전거, 골프, 마라톤 그래. 저도 운동하는 데 가보면 막 싸워요. 70이 돼가는 사람들이 막 점수 하나 가지고 싸우고 막 난리예요. 근데 교회는 모이는 사람이 다 달라요. 나이도 다르고 고향도 다르고 성장 과정도 다르고 직업도 다르고 같은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이렇게 평안하고 든든히 서가며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어머니의 영, 성령의 감동을 받기 때문에 사람을 볼 때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허물이 있으면 덮어주고 웬만한 것은 넘어가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법이요 따지는 사람은 은혜가 없어서 그래요. 여유가 없어서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여러분, 세대 차이, 이념 차이, 가치관의 차이를 극복하기 참 어려워요. 세례 요한도 예수님을 오해했어요. 세례 요한이 누굽니까? 제사장 가문에 태어나면서부터 제사장 신분이에요. 예수님도 그를 가리켜 이런 말을 합니다. 누가복음 7장 26절에 보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리라. 여자가 낳은 사람 중에 요한보다 큰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세례 요한이지만 예수님에 대하여 의심했어요. 주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나와서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로서 막 복음을 전하고 하는데 헤롯이 불의한 일을 행하는 거예요. 이복 동생의 아내를 빼앗았어요. 그러니까 헤롯 왕의 스캔들을 건드렸어요. 헤롯 왕의 영민을 건드렸기 때문에 감옥에 갇혔어요. 언제 죽을지 모르는 거예요. 죄를 지적하다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 세례 요한을 빨리 석방해 줘야 되는데 자기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의 행적을 얘기하는 거 보면 내야 뭐 감옥에 들어가서 죽을 고생을 하는데 언제 죽을지 상관없고 그냥 다니면서 사람들과 먹고 마시면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막 전하는 거예요. 12영도 더 되는 천군 천사를 통하여 막 심판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이 사랑하는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 물어봅니다. 누가복음 7장 19절 같이 봅니다. 시작. 요한이 그 제자 둘 중들을 북에 보내어 이르되 오실 이가 당신입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하라. 요한이 볼 때는 예수님이 메시아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약속하신 메시아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또 기다려야 됩니까? 물어봤어요. 여러분 세례 요한 같은 사람도 의심했다면 오늘 우리도 의심하게 돼요. 우리도 자꾸 이제 막 믿음이 흔들릴 수가 있어요. 당연해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흔들리게 돼요. 예수님은 진리를 알아보지 못하고 오해하고 갈등하고 죄를 짓는 백성들에게 이 가치관의 차이, 이 극복하는 방법을 오늘 35절에 말씀했어요. 3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참 말씀이 좀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입니다. 세대 간의 갈등을 비결하는 방법은 하나님의 지혜를 통하여 가능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혜 그러면 뭐 깨를 내고 뭐 어떤 처세술 이게 아니라 지혜는 예수님 자체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지혜예요. 예수님 안에 지혜와 지식이 있고 예수님 안에 이 땅의 모든 문제에 해답이 있다라는 거예요. 골로새 2장 3절에 보면 그 안에는 예수님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졌다. 예수님 안에 기록된 성경 말씀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과 보화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많이 읽는 사람은요, 세상을 엄청 편하게 살 수 있어요. 길이 보여요. 성공의 비결이 보이고 출세의 비결이 보이고 내 인생이 행복해지는 비결이 보여요. 인생의 행복의 매뉴얼이 성경 안에 있어요. 주님의 말씀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모든 자녀들, 어린이든 나이든 사람이든 남녀노소 세대를 초월한 모든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옳은 대로 인도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하여 의심이 생기고 예수님을 오해해서 제자들을 보내서 오실 리가 당신입니까? 물어봤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가서 이렇게 물어봅니다. 7장 20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세례 요한이 우리를 보내어 당신께 여쭤보라고 하시기를 오실 리가 그가 당신이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하더이다 하니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할 때 예수님이 그 당시 무슨 일을 했는지를 이제 막 회복하는 사역을 냈어요. 가서 막 물어볼 때 예수님이 그 당시에 무슨 일을 했는지 누가복음 7장 20절입니다. 21절. 마침 그때에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기 달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맹인을 이 말씀은 병자를 고치고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시고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시고 막 이런 사역을 하셨어요. 그리고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7장 22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힘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 말씀은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가 장차 오신 메시아가 나타나면 메시아가 행하시는 사역이 이런 것이다라는 것을 인용했어요. 자, 이사야 61장 1절 2절 같이 함께 봅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시되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고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예수님은 흔들리는 요한에게 답을 주었어요. 내가 질병을 치료하고 맹인의 눈을 열어주고 기먹은 자를 듣게 하고 죽은 자를 살려주는 이 메시아 사역을 하지 않느냐? 내가 이 사역을 하는 걸 보면 내가 메시아인 것을 왜 알지 못하느냐? 그래요. 그리고 말씀합니다. 7장 23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은 자는 복이 있도다. 예수님을 오해하고 예수님을 의심하고 실족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실족하지 않는 사람, 의심하지 않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로 인하여 시험에 들고 부모님으로 인하여 시험에 들고 성도들을 인하여 실족하지 않는 사람이 복이 있어요. 실족하게 하지 않는 일이 없지만 실족하게 하는 사람은 연자맷돌을 목에 메고 바다에 들어가는 것이 낫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실족하지 않기 위해서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어머니용 성령의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러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요. 갈등과 치유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내 기준, 내 생각, 내 방법, 내 의의를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의 의의를 붙들어야 돼요. 우리의 가치관이 옳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옳은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옳은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 기준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봐야 돼요. 자녀를 볼 때도 내 기준으로 보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보고, 남편을 볼 때도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보고, 목사를 볼 때도 모든 사람 볼 때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보면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여기 내 기준이 있기 때문에, 내 감정으로 보기 때문에 자꾸 이게 이제 오해가 되는 거예요. 내 기대, 내 수준이 있기 때문에, 그걸 보기 때문에 그것보다 안 되니까 실망을 하게 되고 정죄하고 비판한다라는 겁니다. 가정의 달 5월을 맞아서 여러분, 5월 한 달은 가족의 소중함을 생각하며 참 마음에 안 드는 가족들이 있어요. 부부간의 문제로 인하여 이렇게 있는 분들은 조금 더 남편의 입장에서, 아내의 입장에서 생각해보고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마음이 이해가 돼요. 관계가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의외로 부자 간의 관계가 깨어진 사람이 너무 많아요. 아이들을 보면서 그게 밖에 안 되느냐고 막 정죄하고, 아이들은 꼰대라 그러고, 대화가 안 돼요. 대화가 안 돼요. 이렇게 깨어진 부자 관계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고부 간의 갈등, 교회 안에도 성도들 간의 갈등이 얼마나 심각한지 몰라요. 너무너무 심각한 거예요. 뭐냐면 이게 다 잘못된 거예요. 비리를 부는데도, 애곡을 하는데도 응답하지 않는 이 시대, 소통이 되지 않는 이 어려운 시대입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부터, 한국교회부터 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성령의 마음을 달라고, 하나님의 마음을 달라고 기도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고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봄으로 인하여 가정을 하나로 이끌어가고 세대를 하나로 이끌어가는, 교회를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쓰게 지키라 했는데 하나됨을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